할렐루야! 우리 유성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드리지 못하고 우리는 유튜브를 설교를 통해서 매주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가족에 대해서 중요성도 배우고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더욱 배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기회에 더더욱 가족에 대해서, 가정 구원에 대해서 또 가족을 사랑하는 시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작은 천국이 가정인 것입니다. 또 가정은 우리의 육신과 정신의 안식처가 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서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요, 가정에 화평이 있고 가정에 평화가 있고 그것이 더 귀중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파괴될 때 사회가 어지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가하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어도 화목한 것이 육선을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화목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화목이 깨질 때 가정에서 가장 불상사가 생겨지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땅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던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때 이 가인이 마음에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이 세상을 더 먼저 떠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부모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효가 무엇이냐 그러면 형제간의 우애요, 형제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 방배경찰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온대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좋은 곳에 모시고 가는 것, 좋은 것 구경시키는 것, 좋은 음식 먹이는 것, 좋은 가방을 사드리는 것, 뭐 좋은 그것들도 물론 효도이겠지만은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모습이 진실로 부모의 기쁨이요, 보람이요, 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모범적이 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가정, 노아의 가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짐승들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심히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고 자기 본분을 지키고 생활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본분을 떠나서 사는 것은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꽃이 향을 내고 꽃이 열매를 맺고 그럴 때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은 꽃이 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썩어지고 악취가 날 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살았을 때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인데 그 짐승이 병들어 죽고 나면은
그 죽은 짐승에서 썩은 내만 나는 악취만 나는 것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아름답게 살 때 우리는 사람들이 멋있고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 죽고 나면은 사람만큼 냄새 나고 썩어서 골칫덩어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육신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는, 그 심령이 죽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문제거리가 된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인간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셨으나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벗어나서 이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히 탄식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이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요, 하나님의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냐 그러면 반역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길로 갔을 때 인간이 제 뜻대로 살아나갈 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보고 한탄하시고 그 땅에 있는 육축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겠다고 계획하십니다. 이 쓸어버리는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이요, 노아 때의 심판이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할 때 하나님의 근심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물로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악했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악하지 않은 가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세상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는 반드시 의인도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역한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지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가 땅에 가득하였으며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면서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는 칸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들 규격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노아의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본 것처럼 완전히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요 500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을 홍수로 멸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노아의 생각에 야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물로 심판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500년을 살아오면서 물로 심판된 적이 없는데 라고 이치에 이건 맞지 않아라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노아는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노아는 행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배를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것도 산에서 잣나무로 가져다가 큰 공사를 했습니다. 이 공사는 1, 2년으로 된 공사가 아니고 120년 동안 진행되는 큰 공사였습니다. 바닷가에다가 이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그 산 위에 그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지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동원이 됐을 것입니다. 품삯을 주면서 이 배를 같이 짓자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요, 그것을 같이 노아의 품삯을 받으면서 짓는 사람들은 마음에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 가운데서 그 배를 같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품삯 받으려면서 그 배를 지으면서 노아에게 속으로 욕을 했을 것입니다. 또 노아를 수군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면서 야, 저 영감 정말 망령이 났어. 저 영감 정말 이것을 뭔 배를 지어도 바닷가에나 배를 짓지 뭔 이렇게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저 난릴까라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지 그냥 시키니까 이거는 하지만은 참 저 영감 안타까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돈 갖고 이런 일을 벌릴까? 이것은 시간 낭비고 돈 낭비야 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아는 그 하나님 앞에 예비된 날까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순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아는 열심을 다해서 그것을 짓는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홍수가 얼마 안 있어서 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아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라고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아의 날에, 노아가 방주 예비된 날에 오래 참고 기다렸으나 세상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농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노아의 심판의 때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의 틀린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틀립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반면에 심판에 주도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년 동안 간절히 그가 배를 지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여서 그 가족 8명이 노아의 말에 순종하여서 같이 가족 구원을 이뤄냈습니다. 그 당시 때 수많은 가족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인 것입니다. 작은 무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 때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모습을 보면서 노아는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것입니다.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땅이 물로 심판될 때 죽어갈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을 이뤘을 것입니다. 그의 반면에 노아가 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야, 저건 미쳐도 고이 미치지 못하고 산에다가 이거 어떻게 방주를 짓냐라고 노아를 동정했을지도 모릅니다. 헛소리로 여기고 망령된 소리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는 틀리기 때문에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롯의 가족 8명이 이제 구원함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롯의 가정에 이 소돔성이 얼마 안 가서 멸망될 테니까 소알성으로 피하라 그랬습니다. 롯과 롯의 처와 2딸과 거기에 2딸의 정원한 그 2 사위가 이제 그곳에서 구원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이 가서 그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불로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곳에서 피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었던 그 사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들은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롯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롯의 경고를 무시했던 두 사이는 무슨 심판을 당했습니까? 불의 심판을 당하고 만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롯의 경고가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들은 노아의 말이 농담으로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의 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성을 떠나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럴 때 이 롯의 처는 뒤로 돌아봤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말고 거기 서라 그러면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나옵니다. 또 축복받은 가정이 나옵니다. 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요, 비가 와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이 쨍쨍 나고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방주로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야, 저 노아가 과연 이제 완전히 미쳤구나. 노망이 나서 미치고 말았구나. 이제 비가 온다고 이 햇빛 나는데 저 방주로 들어간 저 모습 봐라. 저 자식들은 뭐 하는 것이냐. 노인들은 노망 들어서 미쳐서 그런다지만은 부전자전이라고 저 자식들 또한 똑같이 미친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니까 사람들은 야, 노아가 말이 그 물의 심판이 바로 이것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거 비 내린 거 이거 한두 번 겪어본 일이냐, 이렇게 비가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비가 점점 와서 집을 넘치게 됩니다. 이거 비가 이거 너무 많이 오는구나, 이거 장마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덕 위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야, 이거 비 언제 끝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언덕까지도 비가 올라찹니다. 그들은 산 위까지 올라가면서 야, 이거 홍수가 나도 대홍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동안 그토록 부르짖었던 물의 심판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노아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온 가정이 믿음 안에 살 때 그 가정의 구원함을 이루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중에서 한 명 아니면 두 명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계신 분 아니 계십니까? 혹 교회에 시험 들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놓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나는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닦아주실 날이 심히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현 시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가장 귀하게 기도해야 될 지금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문이 닫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주일마다 모여서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같이 우리 가족도 구원받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내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부모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 주시사 물의 홍수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신 노아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도 참된 구원함을 이루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심판의 주가 언제 오실런지 모를 극박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가정이 축복받은 것은 그 온 가정이 구원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아직까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의 회복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 땅을 뒤덮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못된 바이러스의 증상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될 시어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웃음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활기를 찾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단을 온전히 이루어 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